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데요. 저 시골 참 순박한 소년인데 별 볼 일 없어요. 생기지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얼굴은 새카맣게 탔고 그 누구도 쉽게 여자라고 처녀라고 인정하지 않을 그 술라미 여자를 솔로몬 왕이 사랑합니다. 솔로몬 왕은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 시대의 최고요. 오늘날의 트럼프와 같은 사람이요. 그런데 술라미는 저 시골에 이름도 없는 소년인데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이 아가서를 강의하면서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바보 사랑이라고 해요. 바보 사랑. 그래서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의 그 사랑과 똑같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솔로몬이 사랑을 베풉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이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속하였다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속했다는 말이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다.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정말 솔로몬의 뜨거운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됐어요. 이 원리가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의 원리. 자,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옆구리, 우리는 갈빗대라고 그러는데 사실 갈빗대가 아니에요. 그냥 옆구리야. 옆구리. 한따 옆구리.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이드 해서 사이드. 옆구리에서 누구를 만들어내냐면은 하와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내고 제일 처음 아담에게 이 하와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하와에게 딱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첫 번째로 하와에게 한 말이 뭘까요? 나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대답을 해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걸 다른 말로 이해하면 무슨 말이 될까요? 너는 나에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다는 말이에요. 이래 둘이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항상 하나 같아요? 아니면은 가끔씩 가다가 파도가 쳐요? 파도 쳐요, 안 쳐요? 여러분들 지금 다들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면은 원수 같은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결혼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내게 속했고 나는 당신에 속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번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 위기가 오고 난 뒤에 드디어 다시 진짜 사랑이 뭔가를 깨닫고 이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이 딱 만났는데 당신은 내게 속했다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먼저 하는 말이 뭐였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 내가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이 내게 속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먼저 상대에게 속했다는 말을 앞에 얘기해요. 이게 뭐냐?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중심으로 내가 사랑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뭐예요? 상대 중심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뭐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충무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공동체도 똑같이 어떤 원리냐?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부의 원리하고 예수님의 교회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만큼
또한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만큼 우리도 똑같은 원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가 다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충무교회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 똑같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한 그 어떤 분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분열과 분쟁과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됨의 원리, 신약의 교회를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숨었던 동굴입니다. 동굴. 그 동굴이 뭐냐면은 아둘람 동굴인데 이 아둘람 동굴이 신약의 교회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표예요. 아둘람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 아둘람의 뜻은 격리된 장소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격리된 장소, 피난처, 보호처, 이 말이 뭐냐면은 아둘람 동굴인데 아둘람이라는 말인데 교회가 바로 세상으로부터 격리된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호요, 여기가 하나님의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 동굴이 어디 있었느냐? 광야에 있었어요. 광야. 여러분 이 히브리 말은 여러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광야가 히브리 말로 뭐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미드발. 뭐 발요? 미드발. 그 미드발인데 이 미드발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 말씀이 드발이에요. 드발. 따라서 드발, 다발이 말씀인데 광야가 미드발이 다발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공생할 때 광야에 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양치기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미드발에서 드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안에서 미드발 광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는 절대로 쓸데없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나는 때로는 여러 가지 광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물질적 광야, 건강적 육체적 광야, 믿음의 광야, 자녀의 광야, 남편의 광야, 아내의 광야, 부모의 광야, 수없이 많은 광야가 있는데 여러분 이 광야를 여러분 쓸데없는 것으로 새기지 마세요. 아, 이 광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 굴에서 숨기만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시편 142편을 봅니다. 시편 142편. 시편 142편을 보면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마스길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교훈.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인데, 자, 그때 뭐라고 시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2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의 앞에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그 동굴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생각하면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사울에게 잘못한 일이 다윗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숨는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냥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꾸준히 원망 들을 때가 많고 그냥 화살을 쏘아붙일 때가 많고 그때 여러분들 내가 지금 동굴에 와 있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다윗처럼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둘람 동굴에 다윗이 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냐면 다윗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모여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 자, 여기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랬어요. 지금 다윗과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습니다. 다윗의 가족이 모인 것은 뭐 이해가 되지요. 왜? 다윗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다윗만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전체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가정도 다 다윗을 따라 이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윗과 똑같은 심정에 있는 사람이에요.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다윗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자가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둘람 공동체는 동질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똑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모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또한 원통하고 속상하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자들이 찾아오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 여자분이 쓴 간증인데, 우리 그 새벽에 묵상하는 우리 교재가 있어요. 아가서. 거기 보면은 이제 큐티집이 있는데 그 큐티집을 내가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소유욕에 불탄 거야. 소유욕. 그래서 제가 가져야지 하다가 자기가 좋은 것 다 가진데 신랑도 좋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신랑도 좋은 게 누군가 하고 보다가 좋은 걸 가졌어요. 근데 결혼식을 딱 하자마자 쏘갔어. 결혼 딱 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면 좋게 보이던 신랑이 와, 깡패예요, 깡패. 그냥 막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을 하고 날마다 술을 먹고 들어오고 그냥 막, 결국에는 이 신랑이 이 부인하고 딸을 쫓아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도저히 저런 남편하고 살 수 없다 하고 이혼을 각오하고 딸을 데리고 원룸을 얻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살아보니 그것도 뾰족한 수가 아니야. 계속 환난만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엄마는 늦게까지 일하다가 돌아와 보면은 지 멋대로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혼란이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릴 때 교회에 나간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발로 찾아간 것이 어디냐면 교회야.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 같은 교회에 갔더니 누구를 만났느냐? 다윗 같은 주의 종을 만났어요.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세상 욕심 가지고 살았구나. 세상에 좋은 것만 가지면 행복하는 줄 알았구나. 예수를 드디어 가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속상한 것이 서서히 무너지더니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게 중요하구나.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남자 만난들 내 마음이 잘못됐는데 그 어떤 남자가 뭐 좋으냐 하고는 그렇게 패는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들 데리고. 그랬더니 서서히 그 가정이 뭐로 바뀌느냐? 아둘람 공동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남부터 바꾸려 하지 말고 너나 바꿔라. 지부터 바꿔야 돼. 경상도 말로. 누구부터? 자기부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지금 아둘람 공동체가 꼭 그런 거예요. 다윗과 똑같은 자들이 와가지고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은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막 모인 공동체가 400명에서 지금 22장인데 23장에 가면 이 400명이 200명이 불어서 600명이 되는 거예요. 자, 23장 13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자, 여기 보세요. 몇 명이 됐어요? 600명.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이곳에 우리와 똑같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줘야 돼요? 다윗처럼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속상한 사람 위로해주고, 환난 당한 자 위로해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그런데 째려보고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우리 동질감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가 한번 대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래요. 남자 썩은 자존심 가지면 안 되는 남자들이 나는 앞치마 한 번도 안 둘렀습니다. 부엌에 한 번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구시대 이야기요. 아내의 힘든 걸 알려고 하면 앞치마도 차보고 설거지도 해보고 애 못 놓는 걸 할 수 없어. 그러나 그것 빼고는 다 한번 해봐야 돼. 그래야 심정을 아는 거지. 무슨 뭐 쫄짱보같이 뭐 그냥 큰 소리만 펑펑 치고.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질감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가 왔어요. 속상한 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속상함을 내가 같이 뭐예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웃는 자와 함께 뭐 해줘? 기뻐해주고. 여러분, 우리 충무교회가 아들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촌철살인. 따라서 촌철살인. 살인을 하는데 무기가 1m가 되는 칼로만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니요. 촌철이 뭐냐면은 손가락 마디만한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촌철. 이거 가지고도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를 죽이는 촌철과 같은 게 뭐가 있느냐? 한치도 안 되는 뭐예요? 혀요, 혀. 이거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잘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상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을 함부로 해. 말을. 인간 사육 공장을 차린 지존파 김귀환, 잘 알죠?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자기의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천국 갔어요. 낙엽이 지기 전에 사랑이라는 그 책을 보면 살인자들이 회개하는 그 감옥소에서 일어난 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 김기환 씨 맨 처음에 전도하러 갔을 때요, 아이고 쳐다보는데 눈에서 살기가 나오더래. 성경책을 좀 그 자리에서 팍 찢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꾸준하게 찾아갔더니 드디어 무너지더라는 거지. 그 눈에 눈물이 흐르는데 똑같은 평범한 사람의 눈이더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감옥에서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최후 법정 진술을 할 때입니다. 최후 법정 진술을 할 때 판사가 김기환이에게 마지막 최후 할 말이 없냐 그럴 때 이 김기환이가 입을 벌였습니다. 내가 살인자가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미술 시간인데 미술 준비를 안 해 가져왔다고 담임 선생님이 1시간 동안 나에게 벌을 주었습니다. 벌을 주고 난 뒤에 마지막 그 선생님이 나에게 한 말이 뭐냐 하면, 김규환, 너 다음 시간에 올 때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크레용과 스케치북을 훔쳐서라도 가져와.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부자가 미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은 이제 훔쳐서라도 내 것을 만들자. 그때부터 도적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김기환이가 최후 이 법정 진술을 듣던 판사가 그때 그 선생님을 얘기를 좀 해달라. 4학년 때 다니면서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제가 알지만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담임 선생님 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누구인지는 지금 살아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 올 때는 훔쳐서라도 가져와.
이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미래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완전히 살인마 공장을 차리게 한 말이라는 거죠. 난 이 촌철살인이라는 이 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려있다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 600명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디든지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데 어느 날은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날아갔더니 가드 왕이 반갑게 이 600명을 맞이해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다윗을 앞장 세워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일 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블레셋 나라에 잠시 피했다고 블레셋 왕이, 가드 왕이 이 다윗을 앞장 세워 이스라엘 다윗의 조국을 공격하겠다고 하니 입장이 난처해진 거예요. 전쟁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마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을 전쟁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냐? 블레셋 신하들이 시비를 걸어요. 저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뒤로 돌아 해갖고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저 믿을 수 없으니까 돌려보냈어요. 결국은 3일 만에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버리고 모든 가족들과 짐승들을 다 아말렉이 다 빼앗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갑자기 뭐가 오느냐 하면은 위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생겼어요. 자, 백성들이 다윗을 뭐하냐,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을 봅니다. 사무엘 30장 6절 하나 건너뛰어서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뭐 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윗 아둘람 공동체의 최고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공동체가 있다가 보면은 갑자기 때로는 상상치도 못했던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와해되기 위해서 뭐를 드느냐? 돌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위기가 올 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돌을 던지려고 드는 능력이 더 큰 능력이에요? 아니면은 던지려고 들었던 돌을 다시 놓는 것이 더 큰 능력이에요? 뭐가 더 능력이에요? 1번 돌을 던지려고 드는 게 더 능력이다. 2번 돌을 안 던지려고 내려놓는 것이 더 능력이다. 뭐가 더 능력이요?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들 앞으로 들었던 돌을 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공동체는 돌을 들었다가 다윗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던지는 것보다도 놓는 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걸 알고 다 놓고 찾아오자는 거예요. 찾아오자. 이게 공동체의 목표가 정확히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충무교회 과연 지난날의 역사가 돌을 들고 못 놨습니까? 능력 없는 거예요. 돌을 드는 거는 누구든지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들었던 돌을 상대에게 던지지 않고 이게 아니다 하고 놓는 능력이 제일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들었던 돈을 다시 제자리에 놓자. 할렐루야. 그랬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아말렉을 추격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추격해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찾아오겠다. 그래서 이 600명이 아말렉에 훔쳐간 모든 것을 찾기 위해서 이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부솔시내가 왔어요. 부솔시내. 따라서 부솔시내. 부솔시내에 딱 오더니 600명 가운데 갑자기 200명이 못 간다는 거예요. 왜? 3일 동안 블레셋과 함께 이스라엘 친다고 나갔지요. 갔다 오자마자 충격받았지요. 다시 또 밤잠도 못 자고 지금 아말렉을 추격하려고 오지요 하다 보니까 200명이 갑자기 힘이 붙여가지고 부솔 시내를 못 건너는 거예요. 이거 건너다가 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그 200명을 그냥 여기서 쉬라 하고는 그냥 허락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몇 명을 데리고 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공동체의 배려심이라는 겁니다. 배려심은 뭐냐 하면은, 배려심은 나보다도 강한 자, 나보다도 있는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보다도 약한 자, 나보다도 없는 자를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약자를 생각하는 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공동체는 반드시 이 배려가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공동체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피곤한 자, 약한 자 소외시키지 않고 너희들은 여기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가서 400명이 가서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400명 공동체는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추결하여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솔 시내를 딱 건너니까 200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 기다렸다가 그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딱 환영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싸우러 갔던 400명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었어요. 비류들이 있었어요. 깡패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가 빼앗은 전리품을 저 부소를 건너지 않았던 200명에는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자,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400명이 전쟁에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차별을 해요, 안 해요? 약자를 배려해요, 안 해요? 약자를 배려 안 하는 거죠. 우리가 빼앗은, 힘들게 빼앗은 전리품,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아서 저 200명은 차지할 수 없다고 그들에게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누구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오느냐? 거기 보니까 불량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량배는 불량스럽게 생각한다. 불량배는 불량배의 기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는 거죠. 전쟁에 참여한 자나 지키고 있었던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진영을 지키고 있는 저희 200명에게 우리가 안 준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자를 배려하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빼앗아왔던 전리품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뭐요? 다시 말해서 나누지 아니하고 우리만 가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다윗은 전리품을 나눕니다. 자, 24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하니?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나 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미디안과 싸웁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전리품을 나눌 때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3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누구한테 줬어요? 회중들에게 주고.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게 공동체의 공평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이 스스로 좀 뉘우치고 반성도 했는데,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무노동 무임금의 임금, 그 원리가 자꾸만 생각해요. 일하지 않은 자가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내려놓자.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같이 모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원리가 아둘람 공동체의 원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래요. 어떤 단체든지 20%가 근면군이에요.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잘 되는 거는 20%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빈둥군이야. 빈둥 됩니다. 근데 영광 받을 땐 똑같이 영광 받아요. 그래도 너 빠져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우리 할 때 안 도와줬지 빠져 하면 안 돼.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앞에서 선교 헌금하면서 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뒤에서 그냥 박수만 받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절대로 배제하면 안 돼.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원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힘들여 취한 것도 나눌 때는 똑같이 나눈다. 믿으시면 아멘? 너 빠져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이들 이 600명이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핵심 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군대가 하늘나라 군대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번성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충무교회가 오늘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또한 이렇게 표지석을 세우면서 참 저는 이거 대문 만드는 것보다도 이 표지석 2개 세우는 게 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저 기념비는 돌에 새겨진 거란 말이에요. 비바람에 불어도 저 충무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 세워진 충무교회가 앞으로 100년 동안 영원히 서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아둘람 공동체의 이 원리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반드시 다윗 왕국 때 정말 이 600명이 모두가 다 다윗의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이 된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핵심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새로 이제 선출된 우리 피택자들, 안수지사님과 권사님들 꼭 명심하세요.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자 하는 그 원리를 꼭 반영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대표자의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둘람 공동체는 다윗 중심으로 나간 거예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 중심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담임 목사가 주님의 편에 확실하게 써야 돼요. 다윗이 주님의 하나님의 편에 붙들림 받은 것처럼 제가 주님의 편에 확실히 써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지도자,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될 때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아둘람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저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 갖고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뜻을 그냥 모으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진리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지만 일을 위해서는 싸우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마귀가 노리는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러분만큼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안을 내어놓으면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중심으로 된 것처럼 내가 비진리로 인도하지 않고 비성경적으로 인도하지 않은 한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처럼 저에게 협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둘람 공동체가 다윗 왕국을 이룬 것처럼 이 충무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